하나님을 살리시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남자와 여자가 처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렸어요? 자신이 수치스러워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수치스럽게 지으셨겠어요? 아니죠? 네. 그런데 선악을 아는 그 판단을 해서 죽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이제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죠. 네. 그 행위를 이제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그분에 대해서 존귀한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진 행위를 지금 벗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상태인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친절하게 하려고도 하고 그냥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너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제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성경에서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들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죄로 인해서 죽은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등장하고요. 샤마가 이제부터 3장 이후부터 듣는다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33번. 이제 들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뱀의 목소리를 듣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죽음에 노출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남자와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들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움의 그러한 감정은 내포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여자와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목소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자와 남자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숨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인격적인 목소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뱀이 여자를 꿰 때는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단어를 일부러 제거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남자와 여자를 이제 살리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자와 여자가 행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그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숨는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간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창조기사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숨는다라는 말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이후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 간이라는 말은 스스로 방어막을 친다라는 가난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말로 가난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가난. 이 가난은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의미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숨는다, 오늘 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되어서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친 어떤 방어막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긴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해서 죽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너가 숨은 곳이 나무 뒤냐?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의미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존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너의 위치가 지금 너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셔서 주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죽은 자리에 있다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죠. 자,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질문이 너의 삶의 자리가 뭐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지금 나를 피해서 가당치도 않은 나무 사이에 숨은 너의 삶의 자리는 지금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 앞으로 너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내리고 이제 요나와 그 배에 탔던 선원들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갔던 질문과 답과 같아요. 그 다시스로 향한 풍랑이 도대체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누가 뽑혀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선원들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네. 자, 요나 우리 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예. 요나에게 질문하는 그저 이 질문, 선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의 귀에 들려진 질문이죠. 이 질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요나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다. 나는 온 천하를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합일됨을 인지하게 하는 이 질문이 귀에 들려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뭐니? 라는 질문을 들으셨죠? 삶 가운데.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실 때 어머니 육체의 손을 잡을 때 야, 너의 삶의 자리가 지금 뭐니? 라는 질문이 비로소 들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셨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임, 그 엄청난 죄악, 완전히 죽어버린 다윗에게 그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죠? 네.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잔치를 베푼 그 부자 죽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때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다윗을 지시하게 하신 질문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오늘 본문의 질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들려진 자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길에 이제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10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에 심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느니라. 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4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다그치는 질문이 아니라 살리시는 질문이라는 거. 자, 어떻게 4번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2번,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3번,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4번. 다그치는 질문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담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동산에서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픈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 여자와의 대화가 그 죽음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를 주께서 밝히시는, 살리시기 위해서 밝히시는 굉장히 뜬금없는 대화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해서 숨어버리는 이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저로 먹게 했습니다. 그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뱀이 저를 꿰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와 교제하게 했던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이 처참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직접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뱀으로, 나와 시로 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결국은 너가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에 어떠한 선, 그죠? 주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너가 넘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을 여자에게 회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행위에 대해서 여자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라는 이 아담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무슨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니라고 책망하셔요? 책망 안 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자에게 질문이 넘어가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 책망 안 하시고 바로 뱀에게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뱀에게 바로 넘어가시고 뱀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시죠? 뱀에게 바로 선고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자,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저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우리말에 들리는 어떻게 해서 너가 이렇게 했니? 라는 이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하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가 이 열매를 먹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자와 남자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었니?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가 이 질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뉘앙스는.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죽음도 외부에서 와요. 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실상을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라는 말과 여자가 말하는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이 죽음이 어떻게 해서 기인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말에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지금 창세기 기자가 남자와 여자의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정관사 하를 붙여요. 이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하가 붙어요. 다 정관사가 붙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정관사가 붙겠어요? 이 타락과 죽음의 기사에 어떤 단어에 정관사 하가 붙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죠? 하에스예요. 그 나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하에스,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어떤 여자? 그 여자. 하 있어.
그 여자가 제게 줌으로 제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뱀이에요? 그 뱀. 하 나하시가 저를 깨물어 제가 먹었나이다. 다 하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 창세기 기자가 정관사 하를 그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 그리고 그 뱀, 그 하 나하시까지 하를 붙여가지고 분명하게 죽음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여자가 나하시에 대하여 하는 말 중 꿰물어 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꿰다라는 말도 처음 나오는 거죠. 창세기 기자는 여자의 입술을 빌어서 나하슈의 미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음에 이른 것이 여자가 나하슈의 꾀임에 빠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소하라는 말이에요. 속이다, 사기치다, 기만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다. 사단, 뱀, 그죠? 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악에 속아 넘어간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악이 좋아서 자유의지로 그 악을 선택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그로 인해서 죽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 자체가 악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악과 사람을 좀 성경은 분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죄된 세상은 악과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죠.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악을 범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악과 그 사람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악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악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 인격체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의 악은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죠.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고 끝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악과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끔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할 때 가끔 여러분도 헷갈려요. 이 악이 내가 이 악 그 자체인가? 그죠? 스스로도 헷갈려요. 사단이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다. 악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악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은 실체라는 거. 기만하는 거라는 거.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내가 사단이지.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그렇게 관념화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악은 실체라는 거. 그리고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악은 기만한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악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인간들은 이 악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스스로 몰라요. 기만당한 거죠. 내가 악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이츠, 하이서, 하나하시 이렇게 악의 시작이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인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악의 근본 원인을 역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악도 주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한 겁니다. 한강의 한 청년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고 송정민 청년의 사건이죠. 이 수사 주체와 또 언론은 이 청년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청년을 불러낸 동석자 A라고 칭하는 그 둘만의 관계로만 지금 몰아갑니다. 기만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송정민 청년과 그 청년을 불러낸 그 친구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라는 거.
원래 의도했던 바는 그냥 손정민 청년이 실종했다거나 실족사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만 끝났으면 가장 최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물 건너갔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친구를 넘어서 다른 친구들까지는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이제껏 여타의 사건처럼 그렇게 묻히는 사건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2시 18분에 그 사진을 누군가 구로경찰서에 제보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봐요. 완전히 그들의 타임라인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이 사건을 특히 유야무야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 치르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시고 지목하시고 그 실체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 자,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악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멸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 악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정말 특별해요. 아내가 중학생 때인가 둘째 어머니가 딸 한 명이 있고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년 사이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감전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또 어떤 사고요? 사고로 6년 사이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처갓집에 장손이 목사님이에요. 그 군목이었어요. 휴가 나와서 이렇게 모임 갔는데 둘째 어머니가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 목소리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 어떻게 해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게 하고 감전사로 죽게 하고 또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딸도 죽이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마저도 내가 죽이려고 그랬다. 수면제 어디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토설하고. 지금 제가 악이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네. 사단이 그 아들을 6년 사이에 연속으로 이렇게 사고로 죽게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현혹시키는 그 악의 실체가 지금 그 예배 가운데 폭로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악이 인격으로 역사한다는 거, 인격체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부 여학생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화 받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전도사님 저 수원순 교회를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수원순 교회가 크거든요. 정문이 저 앞에 있고 수원성이에요. 말 그대로 수원 캐슬. 근데 제가 거기를 못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고 집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그래서 막 현소설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목소리가 바뀌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서 끊냐 하면, 제가 그 청년의 말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목소리가 습기어린 목소리. 습기어리고 축착하게. 너무 놀랐어. 소름 끼치더라고. 나 얘 교회 보내지 않을 거야. 얘 데리고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끊는 거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부목사님 계셨거든요. 이 말씀 드리니까 다시 전화해보라고. 전화했더니 기억 못해요. 목소리 다시 정상태.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 몇 번을 이렇게 통화하다가 나중에 한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이 전도사님이랑 그 친구 불러서 좀 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야, 우리 같이 교회 오자. 그러면서 내가 너 모르니까 우리 어디서 만나자. 너 뭐 입고 나올래? 근데 이 친구 말하는 게 웃기죠. 까만 티에 까만 바지를 입는데, 그러지 말고 청바지에 그냥 티 입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그 친구 불러서 택시 타고 교회로 오는데, 택시에서도 이 친구 벌벌 떨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문턱을 넘어서, 그 문턱을 넘어서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보혈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친구의 목소리, 사단이 그 친구 목소리를 통해서 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보내기를 원치 않죠.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죽이길 원하니까. 스카페 박사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악은 삶에 역행하는 거, 죽이는 거. 정확히 사단과 똑같죠? 네. 자, 여러분, 악은 실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인격 가운데 들어가요. 인격적인 실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스카페 박사가 사람에게 계속 연구하다가, 악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사람에게는 의학적인 것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이슬람 이렇게 다 섭렵하다가 나중에 기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스카페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페 박사는 악한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한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거짓이죠. 우리 모두가 거짓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페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스카페 박사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껏 여자 또 남자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가 지목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지 아니하세요. 바로 선고 내리시는 거예요.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죽음의 상태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죽음의 원인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처지가 되었는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배려하신 거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미혹의 당사자인 뱀, 나와시에게는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속였어? 라고 나와슈의 진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공평하게 하시려면 진술의 기회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선포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와슈에게는 어떠한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세요. 바로 저주를 내리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라는 말을 주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다는 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하죠? 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을 너가 죽게 해? 하나님의 악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자와 뱀,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뭐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대감. 여러분, 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대감이 없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미혹당하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크리스찬들은 적대감을 가져야 돼요. 원수처럼 여겨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에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 중에 이 원수가 언급돼요.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3장과 49장, 창세기 서두와 후반부에서 계속 창세기 3장을 재확인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도 그렇지만 유다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그 베냐민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게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나세요? 유다 지파. 자, 이 악의 실체, 이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그런 실체입니다. 나아슈, 뱀, 그리고 사단이라 불리는 것이 악의 실체예요. 이 악의 실체까지 가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가 사단이지, 이 사단아,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 나아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슈프라는 말이에요. 분쇄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이 슈프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저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원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노골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본문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드러나는 것.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은 온통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관념이 아닙니다. 악은 실체입니다. 단순히 뱀, 나아슈는 사전상의 이 대적자라는 의미에서 진리에 대적하는 내가 그냥 사단이고 악이지라는 관념적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악은 실체예요. 관념은 너무 편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내가 악이다. 근데
악 가운데 여러분이 지배 당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악 가운데 지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들의 삶의 관념이에요? 실체죠. 지금 한강 이 사건 실체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죠. 그 행위를 저지른 그들도 악 가운데 놀아나는 거고 죽음의 실체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악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에 지배당할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원대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악과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쉽지 않지만 악과 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악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쉽지 않지만 악과 사람을 분리해서 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